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그 뜻의 선의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하여 그가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도 많은 구원론 시비 대명사 하나로 논쟁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일반 사전에서 찾으면요 위기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굉장히 병으로 아팠는데 그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남의 빚져서 궁색한데 그 빚을 갚아줘도 그 구원입니다. 명예훼손이 됐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구원, 성경에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죠.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영은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은 죽어서 나오게 되죠.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이라는 건 두 번이라는 거니까 한 번은 육신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구원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주님과 영생하는 것, 주님과 천년 동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 마지막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예정론과 예지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장 깔뱅,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에베소서 오늘 1장에 나오는 1장 특히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하에 예정하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분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예지론 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지만 미리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예지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이것이 이제 12개 절이잖아요. 3절부터 14절 하면 이 12개 절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합동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개개인 한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요, 큰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개인들을 다 구원해서 개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걸 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사도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이 중매쟁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구원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개인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준비되면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그 계획 속에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결론은 어디죠? 5장입니다.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룬 건데 그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큰 비밀, 큰 신비, 일러줘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되면은 혼인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론, 예정론, 그 모든 것의 오해는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기 우리 개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수신자가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 다 나와요. 누가? 사도 바울인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너희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상을 밝혀주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마음 놓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이나 돼서 중간 잘라갖고 쉬려고 그러는데 이 전체가 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본문에 다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다 뭐로 바꿨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개역 개정에는 속량도 있고 구속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게 나눠지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개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아고라라는 것은 광장이고 시장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노예가 됐다가 하나님의 노예로 주인이 바뀐 거.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아고라조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구속이라는 건 뭘까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면해 주는 거예요. 복권해 주는 겁니다. 거기 자유한 노예가 더 이상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신학적인 단어로 구속이라는 건데 에베소서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 속량으로 바꿔져 갖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사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복 받은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으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근데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요? 영적인 복.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복. 부활한 다음에 있을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 하늘들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언제 우리가 거기 가겠죠?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결국은 하늘들을 통과해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거기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어디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하늘들에 속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상에는 우리의 장막집, 지상교회가 무너지면 지상교회는 언제 무너질까요? 예수님 오시면 지상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휴거되니까, 공중에 올라가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 한 시대, 1000년 동안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까지 올라가서 그 바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사도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가 올라가면 사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받들고 있는 그 복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어디에서? 하늘들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거기에는 우리라는 건 다 사도들이고 너기는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12사도는 미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이 없어져도 결국은 끝까지 교회의 기초석으로 남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요. 북쪽으로. 그래서 갈세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사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말씀이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냐니까 더러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말라.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시니라. 그때 이를 내게 알려주시니라고 번역했는데 알려주시니 아니고 계시하신 이는 아포칼립토 하신 이는 너에게 내 지식은 그게 아니지만 널 순간적으로 계시하신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때 비로소 뭐를 말씀하시죠? 교회, 내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 조각이라고 할 텐데 나는 내 교회를 온전한 반석에다가 세우겠다.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인데 나는 교회를 페트라에다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페트라는 온전한 반석이니까 반석 조각이 12개, 이스라엘 12는 완전수죠. 12개가 모여진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혼인할 신부 교회를 꼭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다가 이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혼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도들이 있어야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돼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언제 예정되고 선택됐을까요?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사도들은 12명을 미리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일 시키기 전에 완전히 모든 흠이 없도록 하신 다음에 이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선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한번 나왔죠? 어디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때는 셋째 하늘이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뜻이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그 땅, 교회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뜻의 선에 따라, 좋은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때 아들들은 그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그 누구죠?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신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막연한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중매해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장면, 그것까지를 혼인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비밀한 뜻이 드러나는 그 찬송이 있기까지 사도들을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어떤 직원들을 뽑을 때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추천을 받고 하는 이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도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히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그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기실 때 이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래서 사도들에게 한 잔을 12명한테 먹이면서 거기 피 언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님의 선물로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로 나왔다고요? 속량.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노예시장에서 사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예시장에서 사놓은 다음에 그것을 자격 있게 맞추는 것이 이제 구속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실수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 그런 것이 다 완전히 100% 사면 복권되는 것을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기초석이 돼야 되고 혼인의 중매쟁이가 돼야 되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관들이 되려고 하면 적당히 다듬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완전한 상태에서 사도들은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사도들은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선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사도들에게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돗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들에게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때가 천 청지기직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준 것 그런 것은 청지기 노릇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창고지기가 있잖아요. 그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알아. 그럼 어떤 집안 식구들이 뭐 필요한 것은 다 거기 있는 끈에다가 그때 시시적절히 주는 그 하나님이 집에 청지기로서 사도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이제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나온 말이 뭘까요? 영어의 이코노미. 에코노미라고 그러죠.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 하나님의 살림살이 한 역할을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이 사람이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맡겨서 그 주인의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라는 사도의 역할이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지를 우리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하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절에도 하늘들에 속하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읽어서는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긴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나 땅에 속한 자들을 통일시켜서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의미 너희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거기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메고 푼다는 얘기는 짐승을 풀 있는 자리다가 내놨다가 또 다 풀어가지고 다른 데서 목양한다는 단어. 너는 한 땅에 속한 자들을 너는 목양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목양할게. 그 내용이 바로 교회 세우겠다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는데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갈라디아에서 가면은 그 말이 나와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꾸 나와서 집적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갔다는 얘기죠. 거기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 데서 말합니다. 너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서 비로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루살렘, 야, 우리는 유대인들을 책임지는 거고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목양하도록 돼 있나 봐.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 친교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타치 이제 안 할 테니까 연보만은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10절 나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때가 천 청지기들을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들하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받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한 아내가 되게,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나 유대인 사도나에게 맡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일은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3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혼인하러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잘 기다리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장 42절에 보면 너희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살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거기서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은 완전히 구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구분 안 할 뿐 아니라 사도들은 흔적도 없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매장이 없어지니까 혼인이 이상하게 된 것이죠. 11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의도하시는, 일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어떤 유업일까요?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중매쟁이가 되는 그런 유업을, 그런 본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은 오늘 3번 나옵니다.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옵니다. 결국은 혼인을 이루어서 그때 영광이 찬송, 할렐루야가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은 중매쟁이로서 이렇게 유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도 10장에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13절, 14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너희란 말, 비로소 나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말을 보고 여기에서 구원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칼빈의 구원론이나 웨슬레의 구원론 이게 다 이상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성도들도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날에 가서 그 보증서를 보여줘야 우리가 완전한 구속에 이르는 거니까요. 이 보증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귀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게 보증이 되는 건데 평생 개런티야. 보증이 되는 거야. 근데 보증서가 없어졌으면 나중에 고장났을 때 어디 가서 치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들은요, 보증서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보증서를 받았는데 그걸 소멸하면 이게 바로 뭘까요? 성령의 소멸입니다. 열천에 비해서 다 틀린 보증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는 여전히 보증서를 갖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처는 보증서가 없어졌어. 그러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의 그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소유물을, 그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이르게 하셔서 그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은요 좀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성령은 우리 그 유업의 보증이 되사, 이때 그 유업은 기초석이 되고 중매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보증이, 사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보증이, 그러니까 중매쟁이라는 것이 그 보증이 되죠. 그 소유물을 그 구속 허물들 사함에 이르게 하셔서, 여기 소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 구속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사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포이에시스. 포이에시스는 만든다는 단어고요. 페리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놓으면 말뚝을 박아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포이에시스, 울타리 만들어가고 이거 내 거라 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사놨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속을 받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되죠? 그건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이 혼인이 이뤘을 때 거기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물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소유물은 반드시 혼인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돼야, 변화되어야 혼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전에 하나,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너희들이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유물인데 거기에 사셨다는 말이 페리 포이 에오마이. 명사는 페리 포에이시스. 사도행전에서 동사는 페리 포이 에오마이. 포이 에오라는 건 만든다는 거고, 페리는 울타리. 울타리 쳐서 만드는 일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피로 산 것과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고,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보증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 역할은 그러니까 결국은 청지기 역할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키우고 돌보는 거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들을 치라. 내 장성한 양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장성한 양까지 가는데, 장성한 양이 돼서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먹여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먹어야 되고, 꼴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다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도들의 꼴을 먹고 있어야 장성한 양이 되지, 중간에 그만두면 새끼 염소로 변절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거룩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하더라. 한 신부가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잘 보니까 거기에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 그죠? 이기는 자들이 한 아내가 돼서 거기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고 사도들은 거기에서 그 아내를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이 신부인데 그 사도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 밑에는 12사도 12기초석이 계속 있어서 세세토록 성도들과 사도들은 세세토록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끝까지 달라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 그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신부실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오는 공중에서 거기 신부실이, 대기실이 거기 가 있다가 신랑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누가 뺏길까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한 한 시대의 불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가 되면 영생하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가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성장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사도들의 중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꼴을 꼼꼼히 먹은 결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염소 새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장사한 양이라고 분류되어서 주님과 천년 동안 영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꼴을 먹고 장성한 양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